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생을 가졌나요? 영생을 가졌나요?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어제 그제 이러한 마음을 같이 나누라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기도하다가 연필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성경 구절 생각나는 것을 적어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 같이 나누려고 이 시간에 말씀 들고 섰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있다고 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하고 또 고백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그냥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고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새까맣게 또 잊어버리고 육신의 생각 따라서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아무런 느낌 없이 감정 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없이 교회만 나오면 예배 시간만 딱 점 찍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오늘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정말 의술로 병을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았을 때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세요 그렇게 해놓고 언제 주님이 고쳐줬나 그런 생각 싹 잊어버리고 시험 들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어떠한 사람의 말이나 환경에 안 좋은 그러한 자기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거나 조금 짐이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면 한 발자국 아니라 10발자국이라도 뒤로 물러서서 신앙생활을 전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후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38년 동안 말을 못하던 벙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이래 연필로 써서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자기를 고쳐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당신은 그 병에서 놓여서 말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교회에 나와서 이제 기도받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하기 시작해요. 처음에 이렇게 어눌하게 했지만 점점 정확한 발음을 내면서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 2번인가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그 다음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전도사들이랑 가서 신방인 가자. 그래서 이제 역전 옆에 사는 그러한 성도님 집을 방문하니까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주고 왜 교회를 이렇게 빠지느냐 하나님께서 당신 이렇게 정말 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쳐주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지
왜 빠지고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말 못했을 때는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했대요. 그런데 병 고침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대요. 이제 말도 잘하고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멘붕이 왔던 적이 있어요. 한동안 병든 사람들 와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죠. 그것도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아니 38년 동안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일하심으로 병을 고쳐준다고 한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으로 주님 곁을 떠나가는 것을 바라볼 때 좀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리고, 아니 뭐 주님은 이렇게 불쌍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주님 정신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병만 고침 받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가네요. 그러면서 반넋두리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도 하고, 또 기도해 주면 뭐 합니까? 주님을 안 믿는데요, 이런 하소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만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아들의 생명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랑받은 자로 빚진 자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그 사랑의 빛을 갚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답답해서 주님 우리를 바라보고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감동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생에 이르는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한 영생을 얻는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침에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자비를 할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딱 비치니까 속속들이 주님 앞에 벌거벗은 자신처럼 우리의 죄악이 뼛속까지 깊이 그 폐부까지 찔러서 우리의 죄를 들추어 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지금까지 살면서 저질러 왔어요. 이것을 뭐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유할 사람이 없어요. 다 살면서 연세를 잡수신 만큼, 나이를 먹은 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저질러 왔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더 순수하고 깨끗한 거예요. 기성세대들이 더 많이 세상을 살아왔으면서 속에서 올라오는 죄, 그래서 정력, 탐심, 교만, 자기 부정하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도 더 낫다고 하는 생각 가지고 살아왔던 교만한 그러한 죄들이 우리들 속에 너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누가 자기를 조금만 자존심이라고 하는 작은 것 하나 건드려 보십시오. 눈꼬리가 올라가고 숨 쉬는 것이 거칠어지고 입이 30cm 나오고 분하고 가만두지 않는다고 마음이 꼬부라지고 그래서 반드시 복수하려고 하는 복수심이 사람마다 다 있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눈을 감고 있어도 우리 속에 못된 이 죄악들이 육신의 정력으로 육신의 생각을 타고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 뜻대로 방법대로 생활하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 할 만큼 너무 많이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살고 또 저지르며 살았고, 그래서 그것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죄악을 끌어안고 쌓아놓고 처리하지 못하고 죄악 더미에서 우리가 지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홍보를 받아 마땅하게 되어졌고 우리는 정말 멸망당할 인간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형벌 받아야만이 마땅한 죄인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죄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 로마서 6장 23절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아멘.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대신 이 형벌을 없이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자기 사랑을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그 형벌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고 이렇게 우리의 죄값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감당하시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형벌에서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셔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부활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간직한 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는 자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가짐의 변화가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믿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목사님들도 내가 한 번 믿었으니 영원한 구원이다 이를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 번 믿었다고 여러분들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을 거스리고 어그려진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들고 죄를 파기하고 회개해서 죄를 자꾸만 끊어내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신령한 그러한 영적 믿음 생활을 할 때 반드시 천국 가는 구원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한 번 믿었다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생활하고 악한 마귀가 가져준 악의를 범하면서 이 땅에서 죄를 다 범해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옛날부터 믿어왔으니까, 근데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으리라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천만에 만만해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후일에 이제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은 미혹하는 영이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든다 그랬어요. 성령의 한 번 빚짐을 받고 타락한 자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 히브리서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다가 어찌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겠는가? 분명히 성경을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 구약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백성이 자녀가 되어지고 그 자녀가 마지막 신랑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신부가 되어지는데, 그 신부가 되지 않으면 신랑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열처녀 비유를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열처녀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는데, 등불을 똑같이 열처녀가 준비했지만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고 5처녀는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는데, 5처는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충분히 준비한 자만이 신랑으로 오시는 일을 맞이했다. 그리고 5처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잘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신부의 믿음을 준비하고 신부가 되어진 사람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지만, 신부가 되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당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 되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기도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신부 되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맞이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이것 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세에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루하리라.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이룰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이켜라,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한 가지만 딱 여러분들 뽑아서, 여러분들 돈 사랑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돈 하고 살아요.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그 돈 때문에 일어난다. 주님이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랑이요, 얼마나 인색하고 강박해졌는지 몰라요. 악의적인 줄 몰라요. 무정한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노골함이 없어요. 요즘은 막 자동차 타고 가도 조금 천천히 가면 크락션 누르고 손짓하고 막 죽인다고 그러고 가고 그러잖아요. 어른, 젊은 아이들이 어른을 몰라요. 막 덤벼들어요.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를 이런 상황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왜 그러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그 은혜 빚진 자로서 감사함으로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애씀심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하고, 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생애를 바쳐서 일하셨다고 하면 주님 앞에 감사한 일 아닙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린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금요 성령 대망에 좀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알 것 알고 들을 것 들었기 때문에 수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준 높게끔 주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대우하고 예우를 갖춰서 우리가 섬겨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면목 없지 않습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 항공하고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하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천국에 속한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으니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천국의 기업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투쟁하고 믿음 생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신 그 사역을 믿는 것만이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참된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리고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죄에 대하여 벌을 받기에 합당한 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졌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죄인이고 나는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가졌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준 결과로 내가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누리고 가지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영생을 가졌습니까? 영생을 가졌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불분명하다고 하면 이제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내가 받아야 할 이 엄청난 죄값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나를 살리고 우리 주님은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정신은 너희는 죄 때문에 망하지 말고, 아멘, 내가 주는 생명의 피로 영생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정신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애절하게 부탁하는 것, 여러분들 등한히 여기지 말고 명심해서, 죄는 나를 죽이는 원수다. 죄는 나를 망치는 원수다. 죄는 나를 하나님과 천국에서 끊어내는 원수다. 그래서 생명의 피, 예수 피를 들고 회개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영생을 가진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생을 빼앗게 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분주하게 바쁘게 세상 따라 살게 만들고 믿음에서 끊어내려고 가진 노력과 총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꼭 하시고, 당하지 말고 유혹받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고 기도로 여러분들 물리치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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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